우리 예배팀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여러분들 이렇게 발걸음 하셔서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발걸음 하시기 오랜 시간 전부터 예배팀, 또 미디어팀, 또 교회학교 섬기시는 간사님들,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은 일찍이 나와서요 기도로 오늘 주일의 섬김을, 또 이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팀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을 또 감사한 마음으로 좀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아까 그 예진자매의 고백대로 우리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사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살아있는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겨져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순전한 마음으로 섬길 때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주님 받지 않으시는 섬김이 있어요. 주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있어요. 무언가 나름대로 좋은 것을 드리지만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예배가 결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은요 예수의 보혈 안에 믿음으로, 영으로 드리는 순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아멘.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없으면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한마디도 못해요.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요. 오직 주님의 공로만,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힘있게 또 받들어 올려드립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또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이 담긴 진심의 고백으로 좀 축복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사랑을 얼마나 고백하며 사셨습니까? 가정 안에서, 또 부부들, 자녀들, 또 부모님들, 또 성도님들 서로 간에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얼마나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랑을 고백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라고 고백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은총을 받았지만 또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는 제한이 없어요.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그것이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인색하게 살죠? 왜 작은 은혜에 만족하며 살죠? 조금의 사랑에 왜 안주하며 살려고 하죠? 우리에게는 더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러야 한다. 여러분, 우물, 요즘 세대들은 우물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물이 뭐예요? 우물은요, 네? 우물은요 계속 그 안에서요 아주 시원하고 차갑고 깨끗한 맑은 생수가 언제든지 이렇게 퍼 올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이 사랑과 은혜는요 그냥 어제의 은혜가 아니에요. 10년 전 내가 경험했던 그 감격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구원의 우물들로부터 기쁨을 길러서 그것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에도요 어제의 은혜가 아닙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은혜를 누리며 사셨습니까? 아멘. 그런데 내가 어제 그제 경험한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다시 한번 그 생수를 길어 올리시기 축복합니다. 그거 올리셔서 먹으셔야 돼요. 네. 이것도요 뚜껑 딱 열고 입하면 되면요 다음날 되면 세균 많아져요. 바로바로 길어 먹어야 돼요. 주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샘솟듯 우리 안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 어떤 은혜에도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아멘. 사랑 위에 사랑, 사랑 위에 사랑 계속해서 증가될 것입니다. 내가 움츠러든다, 뒷걸음질한다, 조금 머뭇거린다, 어제와 같지 않다? 아니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커져 가야만 합니다. 금요일도 나누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파도를 주시는데요 또 다른 파도가 이렇게 몰려오다가 두 파도가 만나면요 그 파도가 더 확장되고 커져요. 그런 감동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또 다른 파도를 보내셔서요 더 큰 파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은혜의 파도를 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이 은혜의 시즌에 우리가 그 서핑하는 사람들이 혼자의 힘으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파도가 밀려와야 그 파도를 타서 나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파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타야 돼요. 큰 파도가 몰려올수록 우리가 더 멋지게, 더 신나게, 더 빨리 멀리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파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파도를 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음의 확장과 돌파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확장과 돌파. 확장과 돌파. 아멘. 언제까지 확장과 돌파야? 라는 생각. 네, 언제까지? 끝까지. 네. 영원히. 아멘.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 기도의 돌파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확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훈련을 할 때예요. 제가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오랜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해왔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훈련이 기도 훈련이에요. 가장 돌파가 어려운 게 기도의 돌파입니다. 특히 우리 형제님들, 아버님들 조금 훈련하면요 성경은 좀 읽을 수 있어요. 조금 노력하면 체크하고 벌금 막 내라 그러고 막 그러면요 성경은 좀 읽어. 한 장, 두 장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힘들어요. 왜냐하면요 기도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핵심 중에 핵심.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결코 돌파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확장되고 돌파가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확장과 돌파를 일으키기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 지난 주중에도 우리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곳곳 각처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두 손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형제님들 두 손 들어보세요. 자 번쩍. 형제님들 번쩍. 예. 따라하세요. 기도의 돌파를 이루겠습니다. 기도의 확장을 이루겠습니다.
아멘. 네, 손을 내리십시오. 네. 아버지들, 또 미래의 아버지들, 기도의 확장 돌파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기도의 골방에서 기름이 부어진다고 했잖아요. 기도의 골방에서 기름이 부어져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하나님 주시는 권위와 기름 부음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형제들은요,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자매를 이끌어야 합니다. 아내를 이끌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리더십을 주셨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명 감당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영혼들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의 확장을, 돌파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나는 생각이 많다. 기도의 돌파를 이루셔야 돼요. 생각이 많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 안에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은지, 또 우리 안에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고, 가치관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믿음이 성장할 때 그 기로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시험이 몰려오고요, 넘어야 할 산들이 곳곳에 있어요. 건너야 할 거친 강, 그리고 통과해야 될 광야가 있습니다. 결코 이것들 통과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신앙이 성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큰 산을 넘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큰 산 앞에 딱 걸렸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 큰 산을 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넘어야 될 큰 산이 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이 복잡하고 염려와 근심이 있고 어두움이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우울합니까? 외롭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말씀이에요. 기름 부어 주셔야 착고가 풀리고 멍에가 박살나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이란 성령 하나님의 실제를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식, 신학, 교리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실제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분이세요. 기름 부어주시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실제가 되는 것이고, 성령이 경험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기름이 부어지면요, 여러분, 강팍하고 메마르고 빡빡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름이 부어지면요, 부드러워져요. 메마른 마음이, 황폐했던, 드라이했던 우리 마음이 촉촉해집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이거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자동차를 보니까 자동차 안에 이 부품들의, 주요 부품들 안에 다 오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엔진 오일만 알죠? 근데 여러 가지 오일들이 있어요. 보니까 브레이크에도 오일이 들어가야 되고요, 미션 오일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파워핸들, 요즘에는 다 파워핸들이잖아요. 제 어린 시절 기억했을 때 막 그 차가 파워핸들이 아니면요, 힘으로 돌려야 돼요, 바퀴를. 차가 가면서는 좀 되는데, 이게 서 있는 상태에서 이거 핸들을 하려고 그러면 자매님들은 힘들어요. 막 내 힘으로 돌렸어야 돼요. 파워 핸들은 뭐예요? 스무스하게 돌아가잖아요. 이 핸들에도 그 기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때가 되면요, 오일 체인지를 하잖아요. 오일이 탁해지고 오일이 어디가 누수가 되면요, 이제 빡빡해져요. 기계가 안 돌아가기 시작해요. 막 삐걱거려요. 소음이 나고 막 덜컹거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 위험 신호를 모르고 계속 차를 본다? 결국 어떻게 돼요? 퍼져버립니다. 과열돼가지고 그냥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역사는요, 기름 부으심은 실제예요. 우리의 삶이 내 힘으로 막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막 열심히 뭔가 해보고,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내봤잖아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체력이 고갈되고 마음이 공허해질 수 있고요, 무언가 열심히 하는데 일이 안 돼요. 빡빡해요, 인생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내가 못하는 일들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한 것에 100배의 열매를 주십니다. 오랫동안 노력해서 해야 될 일들이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기름 부으시면 단시간에 확장이 일어나고요,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골방에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상처가 있어도요, 그 상처 치유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세미한 한마디면요 치유됩니다. 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이 말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영의 속사람이 들려오면요, 그거 한마디만 들으면요 치유가 일어나요. 그렇게 용서할 수 없던 그 왼수 같은 인간이, 네, 주님이 은혜 딱 주시면요 그냥 용서가 돼요. 아멘.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모든 중독의 문제 성령님 찾아오시면요 단번에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경험은요, 신앙생활은요 급격한 변화예요. 급격한 변화, 확장, 돌파.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갈망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 비지테이션 6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본래 계획했던 시리즈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7번째 메시지가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될지는 두고 보십시오.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왜 모세와 엘리야인가? 신성한 방문하심의 때에 부어주실 모세의 갈망과 엘리야의 불. 아멘.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사복음서에도 있고요, 스가랴, 다니엘, 여러 이 본문 속에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과 관점들이 있는데요, 크게는 그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요 전천년주의적인 해석이 됩니다. 성경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렇게 마지막 때를 해석하면 무천년주의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문자적인 해석과 상징적인 해석을 제가 구분하여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전천년주의적인 해석이 되고요,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무천년주의적인 해석이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듣다 보면 이해되십니다. 자, 왜 반복하냐면요, 새롭게 들려질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 제가 이제 설교를 10년 넘게 해왔잖아요. 들었던 말이라고 다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는데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들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요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전천년주의가 무엇이냐? 천년왕국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천년왕국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때 실제적인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이 땅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셔서 이 땅을 문자 그대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몇 년 동안 통치하시냐? 1000년 동안. 이게 바로 전천년주의적인 문자적 해석이에요. 왜 전천년이냐?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나 봅니다. 전천년,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 먼저 오신 이후에 그분이 진짜 왕으로 이 땅을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 이것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이해하는 전천년주의적인 해석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무천년주의는 무엇이냐?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사이를,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를 통틀어서 상징적으로 천년왕국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의 모든 내용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비유, 은유, 여러 가지 묵시적인 성격의 내용도 있고요, 있지만 상징이 있지요. 그런데요, 성경의 본문이 명백하게 지금 내가 상징을 이야기한다라고 암시하는 내용이 아닌 본문은요 철저히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서 이 성경을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오늘날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다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고 얘기를 해보면요,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성경의 내용을 자꾸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려 하는 인본주의적인 자유주의적인 흐름들이 교회 안에 아주 거세게 밀려 들어와 있어요. 현재 그런 해석에 따르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원역사는 상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자신들이 과학이라고 믿고 있는 어떤 지식과 성경의 내용이 잘 어울리지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섣불리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 성경 내용은 지금 상징을 하고 있구나, 비유적인 내용이구나,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구나, 어떤 그렇게 성경 해석을 쉽게 상징적으로 해버려요. 그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의 이 창조를 진화론은 과학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창세기 1장을 보는데 진화론과 창세기 1장이 어울리지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 창세기 1장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오늘날의 이 유신론적인 진화론 사상입니다. 근데 버젓이 제도권 교회 안에 이런 신학들이 들어와 있어요.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와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전혀 다른. 창세기 12장 이전의 역사를, 원역사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요, 노아의 홍수도 비유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뒤덮는 대홍수, 노아의 한 가정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죽임을 당한 심판의 성격을 가진 홍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 당시 사람들 눈에 볼 때에는 국지적인 홍수였지만 그게 전 세계였던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 대홍수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가릅니다. 그런데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은 사실은 저기 이 홍해 그 깊은 바다가 아니라 저 이집트 윗동네 가면 갈대숲 습지대가 있는데 발목에서 무릎까지 오는 습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건넜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좀 장황하게 비유적으로 좀 오버해서 기록을 했다. 이게 뭐 홍해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전투해서 기브온 산지 위에 해가 머무르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왜냐하면 승기를 잡아서 적군들을 전멸시켜야 되는데 해가 지금 막 뉘엿뉘엿 떨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태양아 머무르라 기브온 위에, 달아 머무르라 아얄론 골짜기에,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선포를 해요. 그래서 해가 중천에서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가,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요, 지구가 자전을 하다가 잠깐 멈춘 거거든요.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지구에 대혼란이 일어나고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그 본문이 해석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 뿐만이 아닙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에 거기서 회개하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해서 요나서를 안 믿어요. 문자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비유다. 니느웨 백성들, 이방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요나서라고 하는 하나의 가상 스토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그거는 상식이 없는 사람이야. 과학을 모르는 사람이야. 어떻게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걸 믿어? 이러한 입장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살이 썩어서 썩은 내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됩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물이 포도주가 바뀐 것, 금요일날 말씀하셨죠. 물은 절대 포도주가 될 수 없다. 네,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어요. 기적이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과학을 초월하여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왜 우리의 짧은 생각과 논리와 기준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합니까? 그러면요, 성경에는요 거의 절반 이상이 날아갑니다. 나머지는 다 비유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도 차마 부인은 못해. 근데 아리까리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이 진짜 부활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이게 애매하게 얘기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부활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인류에 큰 지대한 공헌을 하셨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시고 순수하시고 착하셔서 이런 내용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시죠? 그런데 똑똑한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이런 내용들을 지금 공부하고 믿고 목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만 한국교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매우 보수적이에요, 성도들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때로는 자기의 신념, 성경에 대한 어떤 신념이 되게 자유주의적임에도 불구하고 목회는 또 그렇게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우리 현실이에요. 성경이 이것은 상징이다라고 명확하게 암시하지 않는 본문을 섣불리 상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명확히 듣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본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계시록을 보면요, 이것이 비유인지 문자적인지 상징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중 특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의 7년 동안의 기간은요, 성경이 매우 반복적으로 다양한 언어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저는 그것이 실제 7년의 기간이다라고 해석하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7년의 기간은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3년 반은 아주 가장 극심한 대환란의 시기다, 대핍박의 시기다 라는 것입니다. 한 달이 30일입니다. 그러면 3년 반 몇 달이에요? (1년에) 몇 달이에요? 12달 곱하기 3하면 36개월 플러스 6개월 42개월 42달. 그래서 이 3년 반의 기간이 성경에서 때로는 42달이다 라고 표현이 돼요. 또 이날을 한 달에 30일로 계산을 하면, 지금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1260일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본문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한때 1년, 두때 2년, 3년이죠. 반때 0.5년 해서 3.5년이에요. 3년 반. 이렇게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로 이 3년 반 7년의 기간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에는요,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대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를 경배하도록. 저는 지금 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제가 이제 확신이 드는 것은요, 이 적그리스도는 테크놀로지를 손에 얻는 자예요. AI, 테크놀로지, 특별히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래서 엄청난 이 기술을 가지고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을 이 통합적으로 가진 어떤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냐? 성도들을 극심하게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이 적그리스도의 체제 아래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때로는 생명까지도 걸고 싸워야 하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내용은 바로 마지막 7년의 시간 가운데서도 특별히 3년 반, 마지막 중에 마지막, 물론 여기에도 조금 이제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전 3년 반이다, 후 3년 반이다. 저는 이게 후 3년 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 오늘 내용 한번 볼까요?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1장 1,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여기 2절 마지막 보니까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3년 반, 42달 3년 반의 시간입니다. 이 3년 반의 시간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극심한 핍박이 올 것이다. 이 대환란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측량하라고 말씀하시죠. 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무리 큰 핍박 가운데에서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이야기해요. 물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순교자도 나옵니다. 목숨까지도 내어드려야 될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수에게 빼앗기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존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는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경배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측량하라. 그들을 계산해라. 그들의 명단을 리스트업해라. 그런 말씀이세요. 이것은요, 세상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구별되어 있는 교회와 진짜 성도들을 하나님이 측량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밖의 영역들은 뭐예요? 원수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자기의 시스템과 체제 안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들의 압박하고 그들을 미혹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대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영역과 세상의 영역은요, 명확하게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별되게 되어 있어요. 구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다. 자기 믿음에서 떠난다. 미혹된다. 배도한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계시록 13장 8절 말씀 보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가면 갈수록 더 확고해져야 됩니다. 더 확실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해요? 확신이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서서, 아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견고한 말뚝을 탁 받고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15절을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이게 아주 잘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짐승의 우상인데 우상에게 생기를 줘 말하게 한대요. 하나님의 창조를 패러디하는 겁니다. 이 악한 영들은요, 하나님을 따라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자기가 왜요? 하나님인 척 하잖아요. 내가 왕인 척 하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들을 패러디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living creature, 생명이 되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걸 따라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본문이 오래전부터 이게 무슨 내용일까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AI예요. 사람처럼 생각하게 하고 사람처럼 사고하게 해요. 물어보세요. 사람처럼 대답합니다. 기가 막혀요.
여기에 이제 생체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결합이 되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과 흡사한 휴머노이드 이런 존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요 테크놀로지예요. 사람들이 그 테크놀로지를 추앙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뭐 뿔 달린 우상에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이 테크놀로지의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내 호의를 빼앗기고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16장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숫자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마 오른손에 손목에 뭐 표를 갖는다. 이게 뭐냐 가봐야 알아 이게 뭔지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경제활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와 긴밀히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상당한 경제활동 먹고 사는 문제에 타격이 오게 돼요. 제한이 오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요 뭐 어떤 세상이 될지는 구체적으로 가봐야 알겠지만 심지어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직장에서 잘리는 일도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른손에 이마에 이 짐승의 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누가 짐승의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새겨지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그러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걸어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강론할 것이며 네 손목에 매어 이 하나님 말씀을 보이게 하고 미간에 붙여 하나님 말씀 보이게 하라. 여러분 손목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야 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요.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확신이 흔들리시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늦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구원의 반석은요 흔들리는 연약한 모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반석입니다. 그 위에 서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측량줄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예배하는 백성들을 측량하실 때 그 안에 들어가야죠. 하나님이 다 재시는데 거기 하나 못 들어가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닌다는 말 너무 싫어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교회 다녀도요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옛날 우리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지 나에게 역사하심을 한 번도 경험 못하고 평생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저는 교회 다닌다는 말 그래서 싫어해요. 저는 의도적으로 누가 교회 다녀요? 그럼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 다니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했습니까? 성령을 누리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맛보아 알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경외해야 합니까? 믿음은 실제예요, 실제. 마당뜻만 밟고 간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온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의 영역이에요. 우리는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바부리자, 이제 이것이 큰 환난과 핍박의 시간을 말했죠. 다니엘서를 한번 볼까요? 다니엘 7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계속 띄워주세요. 여기에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3년 반의 시간이 다른 언어로 기록되어 있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이제는 막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막 그냥 없다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 위의 질서들을 무너뜨리고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고통을 가한다라는 것이죠.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원치 않는 거예요. 모든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주신 약속들의 성취의 때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 때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원수가. 너무 싫어.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제일 싫은 게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때를 바꾸려고 해요.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법도 고치려 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의 기준이 말씀의 기준의 법을 흔들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모든 흐름들이요, 세상의 흐름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성도들이 그 원수의 손에 붙임 바 된다. 큰 고통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또 다른 다니엘서 말씀을 봅니다. 9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계속 띄워주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는 7이라고 하는 것이죠. 7년 동안의 언약을 맺는다. 그가 그 일의 절반인 3.5년을 말하는 거예요. 3년 반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추측해보건대 적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착각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뭔가 이 중동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그 화약고와 같은 그 이슬람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서 고통하던 이 이스라엘에게 무언가 평화를 주고 그들이 그렇게 꿈꾸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허락하거나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우리가 꿈꾸던 메시아다 그러면서 그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반의 시간이 지나면요, 그 정체가 드러나고요, 그들에게 핍박이 올 거예요. 이때 이 어려움이 오면요,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에요. 이때 성경은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42달, 한때, 두때, 반때, 한 일의 절반, 여러 가지 방법으로 3년 반의 시간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저는요, 보면 볼수록 문자적으로 보여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거룩한 성이 짓밟힘을 당한다. 다니엘서 1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그 모든 일이 다 끝나기 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엄청난 핍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듣고 다니엘이 이해를 못해요.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해요.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핍박이다. 장차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핍박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지금 오고 있는데, 가장 큰 핍박의 때가 오고 있는데 성도들이 왜 안일하게 살죠? 성경을 잘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믿지 않는 거예요. 먼 미래,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아니면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 마음 안에 굉장히 급박합니다. 교회가, 제 스스로가, 성도가 이렇게는 안 되는데, 지금처럼 연약하면 안 되는데, 이 작은 문제에도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눈물을 내고 아파하고 막 그러는데 이거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제 마음은 막 급박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한 교회로, 어떻게 하면 정말 권세를 가진 성도들로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아가면 그 문제 없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세우시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네. 여기에도 1260일 3년 반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서 두 증인이 진짜 두 명이냐, 상징이냐? 두 증인이라 그러면 두 증인이죠. 자꾸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냐고, 하나님 말씀을. 두 증인이라고 하면 그 두 증인인 거예요. 그런데 두 증인의 아주 상징적인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을 세우시고 권세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이 고통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언제나 솔루션이 있어요. 대안이 있습니다. 그 힘든 그 핍박의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그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지 솔루션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요, 그 마지막 가장 큰 핍박의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기름 부어주십니까? 그들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을요,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의 모습을 보면요, 마지막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대안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사도적인 권능을, 그 사도적인 영광을 사모하잖아요. 왜 초대교회가 사도적 권능입니까? 초대교회는 리더가 사도였어요. 리더십이 사도면 그 리더십 안에서 이끌림 받는 교회는 사도적이 돼요. 아멘? 마찬가지,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리더십 아래에 있는 마지막 때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그 기름 부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띄워주세요. 그 말씀이요.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가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으로, 명백한 권세로 회복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요. 예수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취하고 누리고 보여지고 경험되는 권세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에 비하면 너무 미약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미약한 자들이 아니다. 그렇게 당하면서 얻어맞고 빼앗기고 울면서 질질 짜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다. 너희는 원래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이기고 되찾고 승리하고, 아멘. 본래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만드셨고 부르셨어요.
초대교회 때 그러한 권세가 교회 안에 있었지요. 근데 역사 가운데 교회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서 많이 떠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해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두 증인에게 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증인만 반짝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이때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세가 주어지고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권세를 사모하십시오. 이 권세를 사모하십시오. 저는 주나님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사역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질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자녀들의 질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 보이면요, 그냥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좀 많이 더워요. 네, 조금. 네, 저만 덥나요? 아닌가요? 네, 네, 조금만 시원하게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요, 이 공기가 조금 이렇게 더워지면요 많이 주무세요. 지금은 주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제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온도를 좀만 낮추겠습니다. 그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믿음으로 그것을 갈망하시고 취하시고 그 권세의 회복을 선포하시며 사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고 구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이 권세가 회복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띄워주세요. 굵은 베옷을 입는다 라고 해요. 굵은 베옷이 뭐예요? 베옷은 상복이에요. 슬피 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베옷을 입고 뭘 해요? 회개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요, 울며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회개가 사라져버린 교회, 눈물의 회개가 사라져버린 교회,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교회가 되어버려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세상에. 나도 문제가 많고, 우리 가정 안에도 문제가 많고, 세상에도 문제가 많고,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인본주의적인 생각만 날카로워져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정치인들은 무슨 이슈만 터지면 이 문제의 본질에 관심이 없어요. 맨 싸우기만 하지. 뭐 지금 나라가 복잡하잖아요. 뭐 잼버리 사건, 그리고 저기 일본 오염수 그거 방출 문제, 가만 보면요 별로 그 본질에 관심들이 없어. 이거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권, 정치 권세를 어떻게 확장할까, 다시 이 정권을 어떻게 하면 찾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정권을 유지할까, 여기에 그런 관심들이 갖고 있지 진짜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나라 사랑하는 정치인들 보기가 힘들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 똑같이 분노하고 비판하고 해야 됩니까? 어느 교회 가면 이 목사는 보수적이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 교회 가니까 이 목사는 진보적이라 저렇게 얘기하고, 그게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나라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서 교회와 성도와 목사들은 뭘 해야 되냐? 애통해야 돼요. 교회는요 어느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애통해야 돼요. 이 나라가 병들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분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구가요 한계에 다다랐어요. 더 이상 사람들의 탐욕과 무지함과 이 싸움과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음하고 이제 거의 유효기간이 끝나가요. 여러분, 지구가 한계가 다다르면요 그게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때가 오고 있는 것이 안 보이십니까? 바닷물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요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주의 영이 거하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될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신 그 인생, 황폐화된 그 마음을 장악한 악한 영이 어떻게 인생들을 타락시키고 폭력적이게 하고 잔인하게 하고,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요. 옆집 사람을 내가 신뢰 못해요. 정말로 사랑이 식었습니다. 제가 여기 삼산동으로 이사 온 지가 지금 거의 8개월째 돼가는데 옆집 아줌마 얼굴만 봤지 아저씨 얼굴을 못 봤어요. 정말로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아저씨가 누군지 몰라요. 아주머니 얼굴도 최근에 확실하게 눈도장 찍었어요. 그 전까지는 한번 인사하러 가가지고 뭐 이렇게 떡 주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게 다였어요. 얼마나 이 아파트에서도 바로 옆에 사는 분들이랑도
인사도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겠어요? 못 믿는다는 거죠. 제 아내는 이 가까운 거리 우리 이한이 혼자 보내면요 걱정이 돼. 밤에 여기 아시잖아 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린 딸 그 교회 보내는 것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가다가 또 엄한 사람 만나지는 않을까. 저는 보내라. 괜찮다. 아내는 안 된다. 마중 나와라. 이게 술래기. 왜요? 세상이 사랑이 식어가서. 이 시대를 사는 교회와 백성들은요 배옷을 입고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연약함을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인류 공동체, 우리가 속한 공동체, 대한민국 공동체,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의 가정 공동체, 부부 공동체 다 문제 있잖아요. 애통해야죠. 눈물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승리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은요 겸손히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이 회개의 기름을 주님께서 부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권세로 힘있게 나아가는 것이죠. 핍박 속에서도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는 사명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증인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오늘 11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제약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왜 부지런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읽어야 되냐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 본문과 함께 여기저기에서 말씀들이 하이라이트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미지가 있어요.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이 오버랩되는 인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냐? 지금 다시 5절 보세요.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 두 증인을 누군가가 해하고자 하면 그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삼켜버린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 또 6절 보니까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오늘 본문에 저기 제목에 다 나와 있잖아요. 엘리야. 엘리야가 정확히 이 일을 했거든요. 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엘리야와 모세 이 두 사람이 딱 떠올라야 돼요. 이 두 증인 하면요. 이 두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 인류 역사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두 사람의 정체성이고요. 그 두 사람 안에 부어주실 기름 부으심이고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기름 부으심이에요. 모세의 기름 부으심, 엘리야의 기름 부으심. 그 놀랍게도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직전에 변화산에 오르셨는데 그때에도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그때에도 이때에도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마지막 시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사명이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던 때였어요. 이때 마지막 변화산에서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직전이었어요. 그러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어떠한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셨느냐,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는가, 그들로 하여금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며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셨는가,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주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님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엄청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받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영권을 받아야만 했지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였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아멘. 모세는 온유함과 신실함과 희생과 인내로 주님을 섬겼던 자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는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갈망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그것을 배고파하고 목말라 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 안에 있는 이 온유함과 이 충성됨과 무엇보다 그 영광과 임재를 향한 목마름 갈망이 그로 하여금 시내산으로 오르도록 한 거예요. 시내산을 아무나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오히려 경계선을 치시고 들어오면 안 된다 말씀하시죠. 누가 시내산에 올라갑니까? 모세, 갈망을 가진 자.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아멘. 모세는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한 임재 안에서 40일을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중간 다 생략하고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영광을 받잖아요. 어마어마한 임재 가운데로 올려져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 안에 머물다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안에 더 큰 갈망이 있었어요. 그 안에 목마름이 있었어요.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출애굽기 33년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이게 지금 시내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야 다 보여줬는데 뭘 더 보여주냐 그러세요? 아니요. 모세는 더 큰 영광, 더 찬란한 영광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시내산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처음 올랐을 때보다 더 깊고 찬란한 영광과 임재 가운데로 들어갔고, 그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후에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서 자신의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얼굴이 밝게 빛나는 증거를 갖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33절 35절까지 읽어주세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두 번째 시내에서 내려온 그 얼굴의 피부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피부를 통해 반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빛납니까?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네,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우리 눈을 보면요, 막 뭔가 빛이 나야 돼요. 아멘? 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얼굴을 딱 거울 볼 때마다 하나님 이걸로는 안 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잡티도 많고 주름살도 많고 이제는 주님. 네? 누가 그러잖아요. 얼굴이 전도지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 영광을 가지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비치는데 이 삼산동 어두운 뒷골목에 우리 얼굴이 광채로 비쳐야 되는데. 아멘? 그래서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얼굴 좀 피세요. 제가 가만 보면요, 청소하면서 얼굴이 힘든지 아니면 이렇게 또 이렇게 열심히 줍는데 옆에서 또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마음으로 또 정지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어이구 라고 할 때에 쳐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영광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죠.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30절에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에 이 모세의 갈망과 영광을 가진 초대교회 때는요,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니까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사도행전 곳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갈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갈망이 깊은 영광과 임재의 자리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다음은 엘리야예요. 그는 또 다른 종류의 또 다른 모습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엘리야는요, 따라해 보세요. 불의 사람. 불의 사람. 아멘. 엘리야의 성경 기록을 보면요, 이 사람은 정말로 한 단어로 불이에요. fire. 그는 그냥 불이에요, 불. 열왕기상 18장 37,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롭힘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불을 핥은지라. 아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는데 큰 승리를 거두죠. 어떻게 합니까? 쌓아놓은 장작 제단 그 나무에 그 물을 그냥 갖다가 3번이나 부어요. 흠뻑 그 나무를 젖게 하고 그 주변에 도랑을 만들어서 거기에 물이 가득하게 흥건히 적셔놓고선 기도해요,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이 엄청난 불을 떨어뜨리셔서 그 도랑에 물을 다 흩어버려요. 그리고 제단에 불을 일으키십니다. 강력한 불이었죠. 그리고 열왕기상 1장에 가면요, 이제 아방이 죽고 이어 왕이 된 아하시아 왕이 있는데 그도 역시 바알을 숭배합니다. 참 미련한 왕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너무나 아픈 병에 걸려요.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의 신 바알세부백에 사람을 보내요. 가서 나 죽을지 날지 좀 점 치고 와라. 그 사람을 보내요. 이 신하가 가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을지라 이 말을 가서 전해라. 이 신하가 왕이 가서 이 말을 전해요. 왕이 화가 확 나죠. 분노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군대 장관을 보냅니다. 50부장과 그의 병사 50명을 보내요. 가서 엘리야 잡아와.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래서 그 50부장이 엘리야를 잡으러 가요. 자, 열왕기하 1장 10절 읽어주세요.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아멘. 그러자 아시아 왕은요, 여기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또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또 보내요. 동일하게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사릅니다. 세 번째 보냄받은 50부장 두려워가지고 살고 싶어가지고 가자마자 싹 빌어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는 살아남죠. 우리가 결국 아는 이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져간 에녹과 엘리야, 인류 역사상 두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져간 사람 두 사람입니다. 그가 하늘로 올려져갈 때에 무엇을 타고 올라갑니까? 바로 불수레와 불병거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듯 엘리야는요, 그 시작부터 그 사역의 마지막 순간까지 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불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요, 불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변화가, 그 기름 부으심이,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왜 절실하게 필요합니까? 우리는요, 모세가 살던 시대와 엘리야의 시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올라갔는데 그때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 산자락 아래서 우상숭배했어요. 자신들을 이끌어준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다 이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자기의 정욕을 섬기고요, 사리사욕을 섬기고요, 주님을 떠난 상태가 오늘날 특별히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갈망했지만 오늘날의 교회는요, 갈망을 빼앗겼어요. 갈망이 없습니다. 영적인 갈망을 가진 성도 만나기가 어려워요. 관심사가 하나님인 성도 만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누구 만나가지고 여러분의 관심사는, 나는 내 관심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일 교회 가요. 한번 해보세요. 이상한 사람, 뭐 이상하다, 니네 교회 이상하다. 제가 오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카카오 맵 주남께 쳤더니 누가 댓글에다가 이단 아니야? 내가 신고했어. 카카오에 비방 해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성도거든요. 물론 자신의 어떤 신학이나 색깔이나 뭐 달라 이상하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성도가 아무 교회나 가가지고 댓글 찍찍 답니까? 그렇게? 이단이냐?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여기 가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저기 가서 뒤흔들고. 관심이, 저는 그런 데 관심 없어요. 누가 잘하네 못하네 그런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더 임재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갈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엘리야 시대에는 아합과 이세벨이 이 바알 숭배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갔죠. 만몬을, 돈을 숭배했습니다. 탐욕, 거기에 온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되었어요. 다 휩쓸려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위해, 자기의 성공을 위해 좀 더 좋은 거 먹고, 좀 더 좋은 거 입고, 좀 더 좋은 데 사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던 거예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기 때문에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고, 영적인 깊이가 너무나 얕아요. 조금의 어두움만 하도 금방 무너져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요. 없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지만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진담입니다. 하나님이 맛집만도 못해. 뭐 좀 먹으려고 그러면
열정이 막 눈이 막 확 살아나요. 그래서 막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서울까지 평양냉면 먹으러 갔다 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어마어마한 열정이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세대가. 오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서양 국가들을 보세요. 다 기독교 전통 위에 세워져서 그들의 법도,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직도 미국은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 나라는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 청교도들에 의해서 건국된 나라예요. 근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유럽 교회들, 그 교회 안에 청년들 다 어디 갔냐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 베를린에서 목회하는 형님을 만났어요. 잠깐 한국에 오셔가지고 베를린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자꾸 어려우니까 독일 교회 건물을 빌려서 독일 교회가 오전에 예배드리고 여기 한인 교회가 오후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독일 교회 목사가 동성애자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5년을 살았는데 커플이 3번 바뀌었대. 파트너가 동거하는 동성 커플이 3번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자기를 초대해서 인사를 시켜준대.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목사예요. 근데 유럽은요 이미 뭐 그래도 미국은 그것이 조금 논쟁이 됩니다. 한국은 아직 차별금지법 통과 안 됐죠. 근데 유럽은 이미 넘어갔어요. 그 얘기가 더 이상 이슈가 아니야.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그 얘기를 꺼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물어봤대요. 근데 이거 성경적으로? 그랬더니 너 감옥 가고 싶어? 그러더래.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장 그냥 감옥 가는 거예요. 동성애가 무슨 뭐 죄나 아니냐 잘못된 거냐 이 얘기 자체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그냥 쳐버리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그 루터가 있던 그 독일 땅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칼빈이 태어난 프랑스 어떻게 된 거예요? 엘리야의 외침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 혼자입니다. 온 나라가 숫대밭이 되었습니다. 나 한 명 남았습니다. 선지자 다 죽었습니다. 이 막 고통이 울부짖음이 있던 자가 엘리야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세의 갈망이 필요하고요. 엘리야의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 좀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증인을 통해서 마지막 때로 들어왔어요. 그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 안에 있었던 온유함과 겸손,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배고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무엇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한다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찾고 구하라 말씀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서 너무 떠나 있어요. 너무나 내 문제, 이 땅의 것, 여기에 매여 살아가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가난해도 괜찮아요. 조금 못 먹어도 괜찮아요. 남들보다 조금 볼품없이 살아도 괜찮아요. 그게 큰 문제 아닙니다. 조금 불편할 수는 있죠. 진짜 문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잃어버린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다시 목말라 해라, 그것을 갈급해 해라, 그것을 갈망해라.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한다. 그래서 모세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엘리야처럼 불타야 됩니다. 더 불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사명은요, 성령의 불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에요. 주님은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선교사님 두 가정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집트에 모로코에 가 계신 분들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직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보내셨어요. 선교사로. 아멘.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거기에 보내셨는데 남들이랑 똑같이 관계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싸우고 맘상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나를 드리고 나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엘리야의 불이 필요해요. 엘리야의 불이 필요합니다.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영광을 향한 갈망과 갈급함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내리신 성령의 뜨거운 불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이 세상의 죄악들이 불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세워져 있는 우상들이 불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살아나고 사람 살리고 열방을 추수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처음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부가적인 권능과 모세의 갈급함과 엘리야의 불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세 번 모르고 기도합시다. 주여!